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저녁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아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머 아닙니다. 괜히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먹을래? 밖에 나가서 뭐 먹을까 물어봤더니요,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은 뭐든 다 맛있답니다. 앞에서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우리 문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에서 밥 하시는 분들 나가서 밥 먹으면 참 맛있죠. 근데 밖에서 사 먹는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집밥이요? 아니, 집밥보다 밖에서 사 먹는 밥이 더 맛있다니까요. 밖에서 사 먹는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은 남이 사주는 밥입니다. 스승의 주일 행사를 했어. 이번 주일에 고등부에서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께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 맛있는 밥 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등부에서 어떤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있느냐 봤더니 밥 잘 사주는 선생님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제목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잘 사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밥을 잘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부장님이 최고의 부장님입니까? 밥 잘 사는 부장님이 최고의 부장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최고의 부장님이 최악의 부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자, 내가 살게 다 골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 난 짜장면. 이러는 부장님들 고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려면 좀 기분 좋게 사셔야지.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마음대로 고르라면 고르기가 어렵죠. 자, 저도요, 참 남이 사주는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끔 밥을 먹다가 보면은요,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요, 한참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카운터에서 계산이 다 됐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오시는 거 다음으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계산이 다 됐다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그 성도님 어디 안 계시나 이렇게 쳐다보고. 농담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다는 거, 대신 돈을 내준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벌써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부목사님들 전체가 세미나 참석하고 세미나가 끝나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식당 앞에 바로 인형 뽑기 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은사인 인형 뽑기의 은사를 활용하고 재능을 기부하고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뽑아드렸죠. 저는요, 우리 김성래 목사님과 허윤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저런 행복한 모습을 뵈니까 좀 일찍 좀 뽑아드릴 걸. 저희 목사님들이요, 모이면 참 재밌어요. 이 세미나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단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보기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히 재밌는데 우리 조창희 목사님께서는 또 더 재밌게 해주신다고 장품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별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설교 시간에 유머를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어렵습니다. 웃길 재주가 없어서 목사님들의 얼굴을 팔아서 일단 웃기긴 했는데 뒷일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뭐 내용은 좀 빗나갔지만 대신해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먼저 이것을 베이스에 깔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는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하나씩 집어들었을 거예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돌을 집어들고 즉결처형이라도 할 듯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위기일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재판입니다. 자, 지금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설교를 하면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죄를 지었죠? 이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신문을 해도 누구를 신문을 해야 돼요?
여자한테 너 왜 그랬냐? 언제부터 그랬냐? 누구랑 그랬냐? 그러고도 네가 유대인이냐? 뭐 이렇게 신문을 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따져도 여자에게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따지고 있습니까? 진짜 황당한 사건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한테, 이 잘못한 여자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라고 곱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성질 내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좀 이상하죠.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 그렇지 정말 이상한 재판입니다. 자, 지금 죄목이 뭡니까? 죄목? 간음. 간음은 혼자 하는 죄예요? 같이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현행범이라면, 현장에서 잡았다면 죄인이 몇 명이 돼야 맞습니까? 2명. 근데 지금 누구만 끌려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 현장에서 잡았다면서 남자는 무슨 우사인 볼트처럼 빨라서 못 잡았습니까?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자를 잡아왔으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죠? 여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누구랑 간음했냐? 누구냐? 말해라. 그래서 잡아와야 정상적인 재판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간음죄에 대한 처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꾸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했다라면은 율법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를 다 처형하라고 하여? 간부와 음부.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여자가 일방적으로 성폭행, 강간을 당한 경우에도 성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냥 강간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는 당했지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처형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율법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했거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서면은 가차없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은 이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타깃을 굳이 정한다면 남자 쪽을 먼저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누가 빠져 있어요? 남자가 빠져 있어요. 성도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 재판이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재판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판은요 의도적으로 기획된 음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이거는 필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마 남자 배우를 한 명 고용을 했을 겁니다. 절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한 여인을 유혹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여인도 아마 물색했겠죠.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서 성적인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여인을 잘 꿰어내가지고 딱 그 여인을 잡아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여인을 처벌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지금 페이크입니다. 지금 이들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된, 이런 철저하게 기획된 음모라는 거. 그런데 이 재판이 또 이상한 거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 부분에 있어서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진 함정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자, 그들이 물어본 질문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치지 말까요? 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걸리죠? 모세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정면으로 대항해서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힌 여자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한 방에 KO 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잡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매정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돌로 쳐야지,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늘 약자의 편에 서셨잖아요. 군중들의 심리가 왜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이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의 편이다, 이런 심정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와, 예수님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네. 그 불쌍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직접 처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가 야, 그럼 니들 법으로 니들이 처리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없다 그래요. 권한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 한다면 그들은 진짜 엄청난 건수를 잡은 거예요. 로마 당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로마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짜여진 촘촘한 그물망처럼 예수님을 올가매는 완벽한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식을 느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대요. 성도님들 납득이 되십니까? 이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에게 양심이 있어 보이세요? 지금 그 불쌍한 여자, 물론 그 여자도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기 위해서 이 여자가 죽거나 말거나 완전히 파리 목숨이에요. 사람에 대한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들은 얼마나 사악합니까? 지금 거짓으로 완벽하게 범죄를 기획을 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있는 그들, 양심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어요. 양심이 마비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이 여자처럼 간음했어? 라고 돌 던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지금 예수님 얼마나 꼬투리 잡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럼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다고 로마에 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잡은 기회를 너무나 허무하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라마라고 한다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긴 했는데 개연성이 너무 얕아요. 잘 짜여진 극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마무리가 된 듯한 뭔가 좀 허성허성하다, 이야기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냐,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그냥 끝나버렸다, 이게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뭐죠? 사람들이 다 갔느냐? 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하지 않겠다, 너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 여자가 이용당하고 불쌍하고 죽을 뻔한 위기, 사실 이 여자 조금 이따가 이제 클로즈업을 하겠지만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없다. 아니, 예수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가 없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인 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수수께끼 같은 본문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 가운데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 7절에서 8절에도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할렐루야.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쓰셨느냐. 왜냐하면 이것만 해결이 되면 오늘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 개연성을 갖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을 거다, 땅에다가.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을 하셨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을 기록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계명을 기록하셨을 때 그것을 본 그들이, 아, 나는
1계명을 범했네, 나는 3계명을 범했네, 자기들이 범한 계명이 생각나서 떠나갔을 것이다. 전부 다 그럴듯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정답은요, 모른다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들어가는 접근 방법은 그다지 본문에 대한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별로 좋지 않은 그 접근 방법을 굳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좀 무모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혹시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한번 클로즈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음이라는 거는요, 발각되는 순간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된 순간 이미 이 여자는 멘탈 붕괴가 됐을 겁니다. 멘붕이라고 하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이미 입었을 거예요. 이게 이 부끄러운 이 현장에서 잡히다니. 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기획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을 거예요. 짐승처럼 머리채를 붙잡혀서 질질 끌려 나왔을 겁니다. 끌려 나오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밝은 대낮에 예수님이 계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가운데 꿇어 엎드리게 된 이 여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쳐 죽일 듯이 무서운 눈으로 여자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없어요.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산다 한들 이 여자, 이 말에서 더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텐데 이 여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철저하게 무가치하게, 사실로 이 여자를 끌어 나온 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죽고 살고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죽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여인.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끌어안아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요, 바울에게서 찾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울 사도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썼던 수많은 서신서 중에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친필로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요, 대부분의 편지를 직접 쓰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안질 혹은 간질, 글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말로 해주고 항상 대필자가 받았었고요. 당시 문화권에서 이 편지를 대필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의 육체적 노동을 동반하는, 대필자들이 짧은 편지를 한 통 써줄 때 보통 1드라카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승용공들의 하루 일당이 2드라카마였기 때문에 이 편지 대필은 굉장한 수준의 노동력을 요구하고 품삯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사람에게 대필을 시켰고 마지막 부분에 큰 글씨로 자기 서명을 남기는 식으로 자기 편지를 마무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만큼은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썼던 친필 편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를 위해 썼기 때문에 그랬을까?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쓰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부탁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이요, 이 빌레몬은요, 아니 이 오네시모는요 사실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죠.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노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의 내용으로 추측하건대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런 사람 붙잡히면요 죽습니다. 바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면 죽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하고 똑같아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돌아가 봤자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이고 나를 조롱할 것이고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다.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자기의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나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무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쓸 때 제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제 심장을 가장 울리는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19절 상반절만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에고 파울로스, 나 바울이 에그랍사 테 에메 케이리, 내 손으로 직접 쓴다.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에고 아포티소, 내가 지불할게. 에고 아포티소, 내가 지불할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지불할게. 바울이 지금 자기 손가락으로 쓰고 있다고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 이 글씨를 쓰셨을 거라고 예상되는 바로 그 글씨를 바울이 쓰고 있다고요.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목적은 이 여인 죽이는 거 아니잖아. 나 죽이는 거잖아. 에고 아포티소, 내가 지불할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들의 화인 맞은 양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결정적인 예수님의 한마디가 꽂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죄가 있으면 치지 마. 만약에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돌로 치지 마. 너희들은 지금 의인인 것처럼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만 죄인인 것처럼 쳐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가면 속에 숨겨진 더러운 죄악들이 있잖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죄악들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치려고 하는 그 돌로 언젠가는 너도 정죄받을 텐데 만약에 너도 그 죄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치지 마. 왜? 너의 죄도 내가 대신 지불할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속임수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여인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도 내가 지불할게.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감히 누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수 있었을까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은혜되는 찬양을 들어서 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에고 아포티소,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왜 여인에게 죄가 없다 하셨을까요? 분명히 죄가 있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가 있죠. 그런데 에고 아포티소,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맞아 죽어야 될 돌을 대신 맞으신 사건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알고 보니 내가 오네시모였어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우신 순간이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아요. 저 자신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들이요,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참 괜찮아 보이죠? 이 모습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고등부 쌤들은 아실 거예요. 저랑 가까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와, 저 인간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은 제 안에 새로운 인격이 나오는지. 뒤에 선생님들을 태우고 가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래도 욕을 한 적은 없죠, 선생님들. 저도 모르게 난폭 운전을 하게 되고 성질을 내게 되고, 아직도 제가 젊은가 봐요. 속에 있는 혈기를 누르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제가 옳다라고 꽂혀버리면은요, 막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 상처 줄 때도 많아요. 그러나서 엄청나게 또 후회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얼마 전에 그 소통 그 전문가 오셨을 때 제일 불통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얻었는지, 교육 성경 회의할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밖에서 수군거리세요. 저기 왜 싸우냐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건데, 남들이 보면 싸우자고 오해할 만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예수님은 나의 죄만 대신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지불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좌절이 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래서 목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 이럴 줄 알고 목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고 아포티소, 내가 지불했어. 너의 연약함도 내가 짊어질게. 너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스스로에게 느끼는 실망감, 연약함,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대신 다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을 나눈 사람들의 봄 축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3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밥을 사십시오. 밥을 사십시오. 밥 아무거나 골라놓고 난 짜장면 이러지 마시고요, 비싼 밥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대신 지불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해할 만한 밥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지불하셨어. 너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실 거야.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저는 꼭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너 다시는 대신 지불해준 이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라.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주님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